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상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저희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성령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영적인 리더십을 7배나 더 강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 선교 비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세워주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선교센터, 마닐라 아카데미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고, 안동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지방장학관에도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군장병, 해외 유학생,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모두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C채널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송 선교를 통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각 지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광야를 살아가는 저희 영과 육의 귀한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 밭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때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못하고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그렇게 꼭 묻는 비유들,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이미 다 이렇게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듣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를 꼭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참 좋아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참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참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씀들이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이상합니까? 듣는 게 이상합니까?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쩌면 정상이고 그 음성이라는 걸 자체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30배, 60배, 100배는 엄격하게 말해서 기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씨앗에는 그 안에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섭리로 이미 정해진 일이고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심적인 목적은 100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밭입니다.
마음밭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그만한 그 씨앗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씨앗은 뿌리면 열매가 정말 30개 열립니다. 어떤 씨앗은 뿌리면 60개가 열리고요. 어떤 건 100개가 열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씨앗마다 정해져 있는 섭리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근데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기적같이 보이는 것이죠. 저희 둘째 딸 사랑이가 학교에서 강낭콩을 받아왔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런 거 하셨는 기억이 나실 텐데, 처음에 이 종이컵 같은 데다가 그 강낭콩을 심어 놓고 계속 물을 주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싹을 딱 틔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제가 어디 갔다 왔더니 벌써 한 뼘이나 자라서 막 쑥쑥 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대가 많습니다. 이제는 콩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앞으로 이제 올 한해 콩 걱정은 하지 않고 살겠구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 부엌에서 얼마나 크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기적같이 느껴져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씨앗을 다시 발견했는데, 그 씨앗을 심으니까 싹을 틔웠다는 거죠. 여러분, 씨앗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같이 보이는 100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씨앗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고 기적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심는 거, 뭐 뿌리는 거, 열매 맺는 거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씨앗이라는 것 자체와 밭, 이 두 가지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밭만 잘 준비되면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말씀의 능력, 밭의 능력이라고 정한 것은 이 비유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하고 기본적이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다고 또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여기에 뭐 우리가 토를 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처럼 일어나려면 우리의 밭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합니까? 헷갈리시죠, 여러분? 제가 주일 저녁에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과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린 작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서구 사회에서 너 정말 귀하다, 너 중요하다, 이거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가 중요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의 밭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함을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뿌려져도 우리의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저에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만약에 그냥 능력이라면 우리의 밭과 상관없이 사실 일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밭이 상관 있게 일하시겠다고 정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만약에 내가 밭과 상관없이 일하겠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절대적인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돌밭에 부러져도 막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가서 막 햇빛을 이겨내며 바위를 막 뚫고 들어가는 능력으로 분명히 일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가시덤불 사이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 때문에 막 가시덤불이 오히려 죽고 박살이 나고 열매가 막 열리는 능력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택하십니까? 아니라는 거. 내가 아무리 능력 있지만 나는 너의 밭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밭이 준비되지 않고 우리의 밭이 돌이 골라지지 않고 우리의 밭에 가시덤불이 가득하면 나는 열매를 맺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전혀 다른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네 마음이 길가면 사탄이 와서 다 가져가고, 네 마음이 돌밭이면 뿌리를 내리다가 끝나고, 너의 마음이 가시덤불이면 걱정과 근심과 세상 생각으로 더 자라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무리 좋은 목사님을 데려다 놔도 여러분의 밭이 듣지 않는 밭이고 교만한 밭이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밭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밭이라면 여기서 천하에 누가 설교를 하든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요즘에 뭐 일타 강사라고 말이 있죠. 이런 말들 뜻을 까먹는데 어쨌든 일타 강사는 뭐 최고의 강사들 1년에 뭐 수백억씩 버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리 일타 강사한테 가서 졸다가 오고 가서 뭐 혼자서 뒤에서 게임하다 오면은 일타 강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생의 마음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혼자 공부해도 똑똑해서 성공하는 아이가 있고요. 대치동의 학원 옆에 살아도 안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이 주변의 아파트에 정말 몸 3번 구르면 교회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저는 정말 부럽거든요, 그런 분들.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전혀 다른데 여기서 바깥에 여러분 지나가다가 가끔 교회 안에서 찬양 소리, 저도 바깥에 지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막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거 그냥 지나가면서 듣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역설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너가 작아져야 커진다고 말씀하시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너가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시고 찾으면 찾아진다고 말씀하시고 너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돌을 주시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소중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놀라운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사람들이고요. 그 마음밭이 제대로만 되면은 그 안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산 감출 수 없는 산 위에 등불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빛은 막 팔랑팔랑 금방 꺼질 것 같은 불빛이지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길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모순과 역설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함께 일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혼자서도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고 혼자서도 주님의 복음을 다 모든 사람의 심령에 주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 그것을 택하지,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요하도록 택하신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내가 목사님 나를 알아줄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나는 분도 너무 귀하고요. 저 가끔 저는 사무실이 샬롬관에 있기 때문에 가게 되면은 엘리베이터에 가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집사님들 중에서 목사님 실물로 처음 봐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실물로 처음 봐. 실물 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은 실물 아닙니까? 여기 홀로그램 갖다 놓은 건가요? 다 실물인데 아마 이제 가까이서는 처음 본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 여러분 오늘 단호하게 말해서 저 실물입니다. 실물로 처음 봐요. 근데 저 그런 분들 만나면 정말 너무나 권사님 이름은 어떻게 되실까? 어떻게 섬기고 계실까? 굉장히 궁금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길가에도 수없는 나무를 세우실 수 있지만 돌밭이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너의 밭을 돌아보고 너의 밭에 내가 씨를 뿌릴 때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 격가지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근래에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어떤 여자 아나운서 한 분이 아나운서였던 것 같아요. 앵커 하셨던 분이 퇴직을 하고 나서 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분은 출판사를 차리셨대요. 출판사를 차려서 회사를 정했는데 그 회사 로고가 다람쥐예요. 다람쥐인데 왜 다람쥐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다람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혹시 여러분 다람쥐 이런 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얘네들이 가을에 도토리를 입에 진짜 많이 넣습니다. 이만큼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볼록해져가지고 막 다니면서 그 도토리를 숨깁니다. 어떤 때는 제가 본 영상에는 집안의 벽에 어느 누구 집의 벽에 완전히 도토리를 다 넣은 애들도 있고요. 나무에 도토리를 넣는 애들도 있고 땅에다가 도토리를 숨기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람쥐가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별로 안 똑똑해요. 얘네들이 보통 귀여운 애들이 똑똑하진 않습니다. 다람쥐 가서 막 파묻은 다음에 어디다 묻은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묻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람쥐가 묻은 도토리가 다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숲이 다람쥐가 멍청해서 숲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갖다가 묻어놓고 까먹은 그 모든 도토리들이 이제 그 중에서 나무가 되어서 큰 숲을 이룬다는. 그래서 이분이 그 다람쥐가 너무 기특해서 로고로 삼았다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말씀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가 주일날 무슨 설교했냐고 하면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지금 이틀 전에 들었는데 기억나세요? 주제라도 아세요? 별로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잊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밥만 준비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기억하지 못해도 뭐로 숨겨놔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나 그런 말씀조차도 여러분의 심령이 바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기억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말씀들은 여러분의 밭의 능력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배수가 다를까요? 왜 30배, 덜어는 60배, 덜어는 100배를 맺을까요? 똑같은 씨앗이 물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땅에서 더 좋은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열매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30배 맺는 씨앗과 60배 맺는 씨앗과 100배를 맺는 씨앗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 큰 것만, 다 많은 것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고구마 중에 애 엉덩이만한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분 좋죠. 고구마 쭉 뽑다가 막 이만한 게 나오면 와, 이만한 고구마가. 근데 다 그런 고구마가 계속 나올까요? 아니, 그건 어쩌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면 인생이 서글퍼집니다. 다 실패한 것만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다. 30배가 100배만을 부러워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내 씨앗이 30배 열리면 그것이 30배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감사함을 기억하시면서 100배의 씨앗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씨앗이 열매 맺는 것에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는 다만 밭을 일구어 갈 때, 그래서 너무 남에 대해서 신경 쓰실 거 없고요, 내 밭을 일구기만 하시면 됩니다. 나의 밭을 잘 일구면 그 밭에 떨어진 주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다 귀한 열매로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밭 위에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인내로 기다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주의 손에 늘 굳게 붙잡아 주시오며 온 세계 교회, 한국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명성교회 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늘 일구어 주시옵소서. 오늘 노예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노예, 복된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노예를 통해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간절히 주님께 내놓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선교지휘에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질사님의 기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삶과 가정 가운데 한없는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